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보혈과 성막 네 번째 대속죄일과 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대속죄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1년 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두 번째 보면 죄를 속죄 염소에 전가시키는 날입니다. 아사셀 양이죠. 아사셀 염소.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아사셀이란 다음에 세 가지 거로 불려집니다. 첫째, 귀신 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아사셀, 귀신 또는 사탄. 죄를 좋아하는 것이기에 죄를 염소에 전가시켜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사셀은 죄의 완전한 멸절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암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 염소를 암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기 때문에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정확한 뜻인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개개인의 죄보다 원죄, 전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우발적 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서 나와 성전에 살면서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대학 입시 수능 출제위원들도 시험 문제를 위해서 집에서 나오죠. 그래서 합숙 생활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에 이러한 모든 우발적 부정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그의 집에서 아예 나와서 성전에 살면서 경건하게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대제사장이 부정에 빠지면 이날 집전은 금지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리자가 집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번도 대리자가 임명되거나 대속죄일을 앞두고 대제사장이 사고를 일으킨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자가 집전을 대신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성전 10가지 기적 중에 하나다라고 미시나가 유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불식간에 아내가 죽어 부정을 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늙은 아내를 멀리하고 대기 부인을 대기시켰다. 대기 부인을 대기시켰다. 뭐 이런 미시나나 그런 이들의 유대인들이 내놓는 그런 전통이죠.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을 보면 계속해서 두 번째 7일간의 향을 준비하고 심지를 점검하고 성전의 일반적 점검으로 지냅니다. 세 번째는 7일, 3일과 7일에 부지간에 범했을지도 모르는 부정을 위하여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였습니다.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 네 번째는 전날 밤 대제사장은 가벼운 식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이 먹으면 잠이 오죠.
전날 밤 대제사장은 꼬박 지새워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가 자지 못하도록 지켰는데 그것은 어떤 부정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날 밤 대제사장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시간을 지냅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 대제사장은 성전뜰에서 온몸을 물에 담급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5번 물에 몸을 담그고 10번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그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을 씻고 간단한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위에 안수한 후 자기의 죄와 자기 권속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섯 번째는 두 염소를 데려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두 염소는 키도 같아야 하고 모양도 가격도 색깔도 같은 것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나무를 사용하였으나 후에는 황금으로 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아사셀 염소의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적고 씁니다. 이렇게 두 염소를 데려다가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들은 대제사장이 흔드는 작은 상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흔들고 나서 대제사장은 두 손을 작은 상자 속에 넣어 각각 하나씩 붙듭니다. 그리고 밖으로 꺼내 나란히 두 염소 앞에 놓고 제비들을 앞에 염소 머리에 위에 댑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에는 진홍색 띠를 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 염소의 목둘레에는 실끈을 메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황소피를 취합니다. 제비를 뽑은 후 황소를 끌어다가 소 위에 양손을 얹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권속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곧 아론의 자손을 위하여 고백하는 죄에 자신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먼저 소를 잡은 것과 구별이 됩니다. 그는 황소를 잡아 대제사장은 황소를 잡아 대야의 피를 모두 담아 피가 응고하지 않도록 한 사람에게 계속 젖도록 책임을 맡깁니다. 제비를 뽑고 나서 여덟 번째 제1차 지성소로 입장합니다. 대제사장은 단에서 숯불을 취하여 금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두 짐의 향을 국자에 담고 향로를 오른손에 향이 든 국자를 왼손에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법궤의 두 채 사이에 세 손가락 높이의 돌이 놓여지는데 그 위에 향로를 놓고 그 위에 향을 펴서 지성소 안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때 돌을 가지고 들어서서 돌 위에 향로를 놓는데 이 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티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소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나와서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쌓이지 않게 짧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지성소에서는 잘못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대속죄일의 준비와 진행, 10번째 제2차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위에 한 번을 뿌렸습니다. 11번째 염소를 잡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고 피를 받습니다. 그럼 먼저 숫소의 피를 들고 휘장 바깥에 8번 뿌린 후 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염소 피를 들고 역시 8번 피를 뿌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2번째 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